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으시고 다 함께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왜 반응이 없으세요? 네. 오늘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에 꼭 하는 인사 있죠? 우리 옆에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메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건데, 이게 메스라는 것은 이제 카톨릭에서 하는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미사, 즉 예배를 말합니다. 그 메리라는 것은 즐겁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는 인사입니다. 즐거운 예배,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탄생을 위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온 거죠. 밖에 어제 저도 잠깐 저녁에 수요리에 나갔는데 와 불야성이더라고요. 예, 막 즐겁고 막 노래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진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지 않더라도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솔로몬은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솔로몬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지혜가 떠오릅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지혜로운 왕. 이 지혜가 소문이 나니까 지금의 이디오피아, 즉 성경의 표현대로면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과연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하면서 친히 수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손에는 은과 금과 보석을 가득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주 난해한 질문, 어려운 질문들을 이 솔로몬 왕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난해한 질문, 어려운 질문을 스바 여왕에게 다 듣고 난 이후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대답을 합니다. 스바 여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여러분 요즘에 자주 들으는 말이 가짜 뉴스라는 말 자주 듣지요. 가짜 뉴스. 막 하더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인 거예요. 아마 스바 여왕도 나에게 들리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뜬 소문인지 확인해 볼 거야. 하고 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들었던 말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극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그 앞에서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복되다. 당신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복되다. 왜 복되는가? 당신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항상 들을 수 있어서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발걸음이 어려운 발걸음이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도다 하는 이 복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 여왕처럼 먼 길을 달려온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 즉 해나 별이 뜨는 동쪽에서 그 수는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어디서로부터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동쪽에서 이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사가 아니고 사실은 행성과 천체를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별을 보다가 갑자기 나타난 특별한 별을 인지하고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 별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먼 길을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는가? 그들은 인식하기를 이 별은 왕이 나시는 별이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지식과 모든 것이 뛰어난 이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별, 그리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 별의 의미를 왕이 나셨다는 표시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 즉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가를 물어보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한 후에 이 박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2년 5개월 됐는데 개척할 때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셨던 분이 계셔요. 남자 성도님이신데 그 성도님이 우리 건물의 4층에 사셨어요. 이제 따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때 인원이 뭐 저희 가족하고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성도님 오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또 이제 그분이 계속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서너 번 나오시다가 이제 원래 본교회가 있으신데 그 교회를 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성도님하고 이제 개인적인 신앙 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가도 물어보고 하시다가 이 성도님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읽으시는데 수학적 계산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었어요. 이제 이과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그 나이들, 그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동방 박사들이 따라온 별이 어떤 별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그 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농담하시는 거겠지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 앱을 깔으세요. 앱을 깔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의 시간으로 설정을 딱 하면 그 별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별이 이 별이 그 별입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이 별, 따라온 별이 어떤 별인지 궁금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처럼 이제 그 성도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 별이 그 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제 돌아가는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목성과 토성 혹은 목성과 금성이 접근하여서 딱 하나 될 때에 겹칠 때에 그 비쳤던 그 빛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75년 주기로 오는 헨리의 성, 그 해성이 바로 이 봉방 박사들이 따라온 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 별은 우주 가운데 한 별이 폭발해서 갑자기 태어난 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빗대어 보면 위의 의견들, 이 세 가지 의견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별이 보니까 이 예루살렘까지 잘 인도했다가 헤롯을 만날 때 살짝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는 그 예언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그 별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뭐 이렇게 두 행성이 합쳐진다든가 헨리의 성이나 그런 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별. 그러니까 이 박사들도 보다 처음 보는 별, 그 별을 따라서 온 거죠. 오늘 2022년 우리 성탄 이 아침에 이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이 별, 또 따라온 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절대적 우월성을 가지신 분이다. 박사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박사들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그는 굉장히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보통 연구원 하면 그 연구에만 몰두하잖아요.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 회사와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해야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별을 연구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다든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박사들이었습니다. 학자들도 연구하기를 이 박사들은 기본적으로 부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굉장히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명철했던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된 사람들이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뭘 따라왔습니까? 별을 따라왔습니다. 특별한 별인 줄 알고, 사실은 이 별이 왕이 나셨다는 별인 것을 인지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인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연구하고 바라보았던 별 중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별이 나타난 걸 보고 직접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이 부유함과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이 따라온 별이라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 박사들의 부유함과 지식이 뛰어남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는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능력 있게 성취한 사람들, 우리는 그분들을 보통 영웅들이라고 하죠. 그의 업적과 공로를 기억하고 후세에 길이 남기기 위해서 또 만들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웅이 된 사람이 있다면 누구가 있을까요? 한번 말아 맞춰보. 제 생각하고 같으신지. 최근에 영웅이 된 사람, 이렇게 영웅이 된, 한 나라의 영웅이 된 사람. 월드컵에서 우승한 메시. 아르헨티나에서는 뭐 4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축구에서 특별히 우승한 그 주요한 일을 감당했던 메시. 뭐 대통령으로 나와도 단번에 뽑힐 만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월드컵뿐만 아니라 또 올림픽, 또
UEFA, 유럽 리그에서 다 우승을 경험해 본 최초의 인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길이길이 그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우러러보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를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출중하고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러보고 존경하지만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경배라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하고 지극히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경의를 표하고 헌신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의 부유함과 지식을 뛰어넘는 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왕으로 나셨음을 인지하고 그 먼 길을 따라와서 보배압을 열어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보통 4대 성인 하냐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를 듭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분들의 삶과 영향력을 미쳐보면 그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로 육신으로 오셨지만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것은 이 예수가 전 세계로 펼쳐나갈 것임을 미리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두 부류에게 이 탄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 부류는 저녁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별을 발견해서 이 별을 따라온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 위치로 보면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한직. 정말 이곳은 가장 낮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 예수님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놓였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하여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박사들, 이 나라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의 나심이 전해졌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에게 그리고 이방 박사들에게 이건 뭘 말하냐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탄생의 소식, 예수의 소식은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왜 들어야 될 소식인가? 의미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하나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두움에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별처럼 반짝반짝 빛을 받쳐주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그도 양떼를 쳤거든요.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고백한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떼들은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양떼들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해야 됩니다.
풀이 있는 곳,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에게는 목자가 곧 생명과 같습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풍성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나쁜 목자를 만나면 자기 배도 굶고 자기의 생명도 단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인도하는 목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이 예수를 온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물건들이 있죠. 물건마다 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용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만든 사람이 어디에 쓰일 물건인가 생각해서 그 용도에 맞게 이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도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만드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용도에 맞게 물건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이 용도에 맞게 물건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뜻,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참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되고 목자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달려온 우리 목자들처럼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2022년 성탄을 맞이하여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빛으로 나오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위 관료들과 함께 이제 런던 외곽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순방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않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까 이제 비를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또 그 비를 이제 그 우산을 찾았는데 우산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인근에 농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농가 안에 들어가서 그 농부에게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좀 우산이 필요하니까 우산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별 생각 없이 뭐 우산 빌려달라니까 집에 저 구석에 박혀있는 좋은 우산이 아니라 다 찢어지고 낡은 우산, 그 우산을 잃어버려도 될 우산, 버려도 될 우산, 그 우산을 이제 그분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어저께 빌려준 우산과 함께 조그마한 편지가 거기에 붙여서 왔습니다. 그 편지를 쭉 읽다가 이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는 감사의 편지였는데 어저께 이런 일이 있어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딱 써져 있는 겁니다. 그걸 듣고 막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빌려준 그 우산을 누가 썼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썼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어떤 우산을 주었을까요? 제일 좋은 우산을 줬겠죠. 제일 좋은 우산. 아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여왕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산을 빌려가는 제일 좋은 우산을 내어드렸겠죠. 그런데 그냥 무심코 준 우산, 버려도 될 우산을 줬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또 속이 상하고 또 민망하고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크리스마스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인원도 많아지고 또 예배 마치고 특별 순서도 준비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부처럼 그냥 한번 왔다가 그냥 무심코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정말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아기 예수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고 남은 인생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절대적 우월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어두움을 해결하시는 빛이십니다. 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남은 인생을, 또 올해를 마감하고 2023년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빛이 되어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심령이 있다면 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요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